할렐루야. 예. 고난 주간 우리 새벽 기도인데요. 우리가 한 주간 좀 바짝 깨어서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일 종료주일을 보냈고 이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는 사실에서 유래하죠. 예수님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왕을 환영하는 듯한 멋진 장면입니다만은 실제로는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고난의 또 죽음의 시작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십니다. 33살의 나이로 죽음을 앞에 둔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이 장면에서 종려나무를 흔들어 대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간 것일까? 제자들은 왜 스승의 이 처형을 막지 못한 것이었을까? 복음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에게 넘겨주기로 약속하고 돈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유다가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유는 복음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유추는 가능하죠. 말 그대로 돈 욕심이 났다는 말도 있습니다.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은 30을 받고 스승을 파는 사람이라면 이건 인격 파탄자죠. 유다는 그 정도 사람은 아니에요. 적어도 공동체의 살림을 맡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신이 받았던 사람이었고 12 제자 중에서 굉장히 학문이 깊었던 사람입니다. 혹은 메시아관이 충돌했다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유다는 무력혁명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선포했어요. 이런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결국 패신했다 하는 말도 가능합니다. 복음서를 좀 사실적으로 쭉 보시면 예수님의 체포 장면에서 유다의 역할 사실은 미미한 거예요. 제사장의 사병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는 것뿐이었습니다. 유다가 아니었다고 해도 사병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유다의 배신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사실만 보고 따라가기 어려운 힘든 어떤 곡절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체포에 관련된 미묘한 사실을 이해하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이거예요. 배신은 유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해당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이하에 그런 얘기 쭉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베드로를 딱 지목하시면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지목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유다와 베드로의 행동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베드로는 자기 행동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지만 유다는 자살로 끝냈다는 차이죠. 그러나 이게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다가 자기 잘못에 대해서 더 엄격했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자리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부인한 베드로의 잘못이 더 엄중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베드로에게는 너그럽고 유다에게는 인색하죠. 복음서도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초기 그리스도 교회의 어떤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가룟 유다에게만 모든 책임을 미루지 말아야 된다. 그는 당시 배신에서 자유롭지 못한 제자들을 대표할 뿐이다. 그렇죠. 그 내막이 어떤지를 알려면 오늘 본문을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넘겨주겠다고 하는 계략을 꾸미고 돌아온 뒤에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만찬은 모든 유대인들이 지키는 의식이에요. 양을 잡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습니다. 이런 특별한 먹거리, 이 특별한 먹거리는 출애굽 사건에 기원하죠. 소위 유월, 패스오버, 지나간다는 유월절을 지나간다는 뜻이죠. 출애굽 당시에 죽음의 천사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유대인의 집만을 빗겨갔죠. 민족 멸절의 위기를 패스오버 넘어간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월절 양을 잡고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구원 은총을 기억했어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먹으면서 자신의 운명이 이 유월절 양과 같다 하는 생각을 하셨겠지요. 피하고 싶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에게 21절에서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근심에 쌓였죠. 각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22절에서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죠. 예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3절에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실감나게 들었을 거예요.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다는 말은 한 상에 둘러앉은 가족이나 형제 친구처럼 아주 가깝다는 뜻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지? 이어서 예수님은 스승을 판 이가 감당해야 할 운명의 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태어나지 않은 게 좋았을 뻔했다. 이거보다 더 큰 징벌적 표현은 없어요. 존재할 가치가 전혀 없었다는 뜻이 되니까.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교에서는 이에 관한 신학적 논란이 벌어졌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이 인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었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의 행위도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 아니냐고 하는 말, 우리 성경 공부 때도 그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만약 유다의 배신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인류 구원도 불가능하지 않았겠느냐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논리는 그럴듯하지만 역사를 원인과 결과라는 실증적 관점으로만 보는 견해입니다. 복음서 기자는 이런 모든 견해와 논란을 한마디로 잠재워버립니다. 스승을 판 그 인간은 태어나지 않은 것보다 못한 운명에 치어진다. 땅땅 못 박아서 표현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가룟 유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음모가 들통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질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신세를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한탄했을까요? 아니면 이 위기를 모면할 국리를 짜느라고 정신이 없었을까요? 그 얼굴에 약간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웠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25절입니다. 납비여, 나는 아니죠. 자, 이미 앞에서 한번 다른 제자들이 했던 말이에요. 유다도 같이 나는 아니죠 맞을 텐데 양심이 찔린 탓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겠지요. 도둑이 제발 절인 것처럼. 나는 아니죠. 그런 자신의 결백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신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라고, 진리를 거스르지는 않는다고, 스승을 배신하는 그런 철면피는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제자들도 여기서 예외는 아니죠. 예외는 아니에요. 다 예외는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에게는 배신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십자가 처형 장면에서 모두 다 도망갔어요. 일부 여자들만 빼고 다 도망갔습니다. 나는 아니죠. 나는 제자들의 발언은 초기 그리스도교의 이 복음서를 기록한 초기 그리스도교의 공동체 위기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이 이런 불안을 안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씀이에요. 당연한 얘기인 것은 십자가에 달린 30대 초반의 한 유대인 남자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전에 추종자들을 조직하거나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교회를 세우지도 않으셨고, 부채나 공자처럼 천수를 누리면서 많은 가르침을 남기지도 않았고, 분량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남아있는 것은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던 예수님을 생명의 실체로 만났다는 일부 제자군의 경험뿐입니다. 그 근거, 그 증언에 근거해서 주변의 눈총을 그렇게 받으면서까지 이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 남아있기는 어려웠어요.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떠났을 거예요. 그냥 떠나가는 것만이 아니고 배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아직 떠나지는 않았지만 적당히 기회가 많으면 여기 이 모임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받았던 정신적 부담감도 엄청나게 컸을 거예요. 나는 아니죠 라고 하는 이 발언에는 배교에 대한 초기 기독교, 그리스도교의 정신적 불안감이 그대로 배어있는 표현입니다. 나는 아니죠. 여러분, 제자들과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그 배신과 배교를 믿음이 없는 탓이라고만 나무라고 싶은 분들 여기 많이 계시겠지만 오늘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 그들과 똑같이 배교의 가능성에 노출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교회를 등한히 여긴다거나 떠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곤란해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신앙생활에 내 제법 열심을 보이면서도, 열심도 못 보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열심히 보는 내면적으로는 예수를 은 30에 팔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서 예수 팔아먹을 수 있다고요. 이중적으로 얼마든지 처신할 수 있어요. 예수 팔아먹고도 교회 다닌다니까. 이들은 끊임없이 나는 아니지요 라고 자기를 합리화한다 이거예요. 변명한다 그거예요. 물론 일부러 이렇게 위선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신앙으로 끌려갑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런 일들은 주로 그리스도교가 교권으로 자리 잡을 때 일어나요. 또 더 교회가 말씀과 영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기를 성찰하지 않고 이게 교회 권력화되는 시기가 오죠. 19세기 종교개혁 당시가 그랬고요.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와 종교개혁 당시 로마 가톨릭, 그리고 20세기 초 러시아 볼셰비크 혁명 당시의 정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카라마조프가 형제들에서 나온 대신문관 이야기를 통해서 그 교권에 찌든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하죠. 많은 분들이 오늘의 한국 교회도 이런 증상을 보인다고 걱정을 해요. 기독교의 교계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속사회까지 크게 불거지는 사건들도 뉴스 나온다 그 말입니다. 비디스 같은데 그런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부도덕함, 분열, 개교회 이기주의 등등 이 팽배해요. 실제로 교회 안에 싸우는 일도 허다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하지만 주먹다짐까지 하는 교들도 있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연합기관 장애 선거나 대학 거대 교단의 총회장 선거에서 거액의 돈 봉투가 오간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흘러나와요. 소문이기를 바랍니다. 모 교단의 경우는 교단이 수장을 뽑는 그 선거 후유증으로 수년 동안 사법적 재판을 받고 판결이 났지만도 얼마 동안 고통을 겪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런 행태는 본문이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제자들의 배교와 또 이 본문의 행간에 들어있는 초기 그리스도교들의 배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좀 정신 차려 신앙생활을 좀 하라는 말씀이구나라고 바른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요. 우리는 제자들처럼 그렇게 유치하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 말. 그렇습니다. 물론 가능하면 여러분 바른 신앙 믿음 지키도록 노력하십시오. 꼭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오늘 메시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자들을 대표하는 유다의 배신으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처형은 하나님을 향한 인류의 배신이에요. 예수님의 처형에는 유다만이 아니라 유대기 지도자들과 유대교의 민중들 그리고 로마 제국이 모두 다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곧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살해자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니체가 1882년에 쓴 책이 The Freiliche Wissenschafts예요. 즐거운 학문이란 책 제3권에 미친 사람이란 제목이 붙은 단락에서 그는 신은 죽었다 라고 말합니다. 미친 사람이 대낮에 등불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외쳐요. 그 원래 니체의 원문을 잘 보셔야 돼요. 신은 어디로 갔는가? 나는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려 한다. 우리가 그를 죽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 신은 죽었다는 말이에요. 니체의 그리스도교 비판인 거예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 말. 우리가 죽였다는 거예요. 신을. 인간의 신을 처형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음모를 꾸민 거라는 얘기죠. 이거 너무 좀 거창한 얘기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그렇게 거창한 얘기가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이지만 그렇게 실감이 안 난다. 그건 성경을 허투루 보는 거며 기독교 영성의 핵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기독교 영성 안으로 핵심으로 들어가는 것 힘들겠죠. 이게 인류 역사의 실상이에요. 외면하는 거야. 가인이 아벨을 죽인 뒤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동생 어디냐 물었죠.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4장 9절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아우 지키지 않습니까? 지가 죽여놓고 지가 살인자잖아. 여기 나를 팔리라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각자 나는 아니죠 라고 대꾸한 제자의 모습과 딱 일치해요. 내가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우리도 이 대답 앞에 예외일 수는 없어요. 적당히 예수 믿고 여차하면 좀 편하게 믿으려고 그러고 여차하면 도망치고 배신할 수 있는 우리들, 그러면서 끝없이 나는 아니죠 라고 자기 합리화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비루하기 짝이 없어요. 비루하다고. 예수 팔아먹고도 나는 아니죠.
아니,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본질적으로 그렇다고. 여러분,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인류의 이 비겁하고 영악하고 비루한 변명과 배신의 역사를 뚫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함과 배신과 비루함을 뚫고 기어이 구원의 길을 여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 그 사랑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마음속으로 수없이 배신하면서도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되뇌이는 유다 같은 우리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비겁함과 비루함과 이 배신을 뚫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사랑을 좇아 살아가는, 그 사랑을 갚아는 삶을 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